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삶에 늘 함께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 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써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빚진 자로서의 삶,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각자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된 말씀의 바탕이 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가정의 모든 일들과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주여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주님 염려 걱정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받게 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사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에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어떤 순간적인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주님이 보고 계셨다. 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 아무리 우리가 혼자인 것과 같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마음으로만 막 먹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할 때에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했는지 먹을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가축은 다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성과 집을 다 부수었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요새 도피처를 만들어서 숨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이 독하게 압제를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씨앗을 심어서 이제 키워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면은 그 씨앗을 심는 순간에 첫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또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완전 피를 말려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크게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3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온 땅에 소산물을 망쳐놓고 양이나 소, 나귀 다 남기지 아니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악한 마음이 가지고 오는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들을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 즉 그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
말씀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다시금 쳐들어와서 그 씨앗을 다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씨앗이 이제 좀 심기려고 했는데 사탄이 또 그것을 망쳐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영혼을 해집는 것이죠. 내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도 마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양식들과 소산물들을 또 양이나 소, 나귀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던 것과 같이 사탄은 사탄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휩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고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며 이것은 뭐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악이라는 것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도덕적인 죄를 지어야지 내가 죄가 지었다 라고만 국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고 그 죄의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그 누구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흐트러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국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마침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마침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만큼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씨앗도 심어보고 다시금 가축을 다시금 키워보려고 숨어서 해보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순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라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먼저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하였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약속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믿지 말라. 그게 하나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계획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이방신을 바알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는, 즉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을 예배하는 제단도 있었고요. 아세라 신상도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에 너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세라 상을 가지고 나와 찍어버리고 또한 모든 그 바알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려라,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사단이 난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오늘 말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알 제단을 다 부수었고 아세라 상을 찍었느냐?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5절, 6절에서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입술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끌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걸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내 지혜와 경험과 또한 물질을 동시에 의지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힘은 다 빼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고 자꾸만 내가 어떤 것을 또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악함 가운데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악을 없애신 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먼저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를 받아야 죄에서 자유해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 이외에 붙들고 있었던 다른 우상신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해버릴 수 있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앗아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 건강,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임을 내가 알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겠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나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재해버리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우상과 같은 것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말씀을 대하고 사사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아야지라는 작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나의 삶이 어제보다 훨씬 더 예수를 닮아 있는 하루, 더 거룩해져 가는 하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 묵상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놓지 못하였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말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붙들려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고 나의 영혼이 망쳐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제보다 예수를 한 걸음 더 닮아 있는 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